자비하시고 사랑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살던 저희를 그 큰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잠깐 후면 오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잠시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압니다. 남은 시간들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해서 우리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 뵙는 그때에 부끄러움 없이 즐거움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전국 전 세계에 복음을 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각자의 삶이 복음에 합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또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 맡긴 일에 더 충성하며 우리 주님을 위해서 더 잘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한 해를 후회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또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또 심겨주셔서 더 주를 위해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여러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늘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더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손길에 부탁드리며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여호수아 1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이요. (7절)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네. 이제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러죠? 실패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건 아니죠.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 누구한테 달려 있냐면 자기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죠? 남 탓은 해봤자 의미 없어. 결국 자기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남 탓하기 좋아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남 탓하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요. 시간이 가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은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어디에 달리냐면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읽은 책이 있는데 뭐냐면, 오래된 책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오래됐어요. 뭐 20몇 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습관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 기억은 하지 못하죠. 그런데 제가 그 차례를 보고요, 제목들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7가지를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건 개인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는가하고 또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개인에 대해서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자신의 삶은 엄마가 주도해야 돼요? 자기가 주도해야 돼요? 군대 가도 엄마가 따라갑니다? 미친 거죠, 완전히 그것은.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 우리나라 장래가 어두운 것은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이야.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한다고 자기는 하지만 사랑이 뭔지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지식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지, 안 좋은 걸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면은 진짜 사랑 때문에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죠?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자기가 주도해야 돼요. 아이들도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답게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하고 자기 일을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그 삶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다 따라다니면서 숙제도 해주고 다 해줘. 한국 엄마는 다 해줘. 못 기다려요. 답답해서 못 기다려요. 놀아주는 것까지 자기가 대신 놀아줘요. 너무 잘못됐잖아요. 자신의 삶은 자기가 주도해야 돼요. 애들은 커나가면서 그 나이에 맞게 독립을 시키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바운드를 쳐놓고 안에서는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돼. 생각은 아이들이 멀쩡합니다. 7살만 돼도요, 어른처럼 생각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은 멀쩡합니다. 엄마가 자기한테 어떻게 하는지, 우리 엄마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애가 7살 됐는데 다 알아. 말을 안 할 뿐이야. 왜요? 엄마가 안 들으니까.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다 통해. 제가 봐도 엄마가 아이를 너무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게. 어느 날 애를 안고 너 집에서 힘들지? 그러니까 눈물을 주룩 흘려요. 그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해.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아이는 너무 힘든 거야. 엄마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음을 알아주니까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걔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 모든 것을 간섭하는 엄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삶도 내가 주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하나님도 끝을 보고 역사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러죠? 우리도 끝을 보고 사는 사람이 정말 잘 될 수 있죠. 그러죠? 우리는 현재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소망의 하늘에 있고 우리 이 세상의 끝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고 있어요.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세 번째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그건 쉽게 알겠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 승리하냐면 윈윈을 생각하라. 요새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은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 생각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이. 그러죠? 그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죠. 서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죠. 우리 형제자매님은 경쟁해가지고 내가 상급받고 다른 사람은 못 받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협력해가지고 같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시켜라.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시키려고 애를 쓰지 이해하려고는 잘 안 해요. 그러죠? 그런데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시켜라. 아이들도요, 먼저 얘기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교제를 해야 교제가 돼. 그런데 일방통행이면은 교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시키려고 하라. 내 삶을 모든 걸 그렇게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어떤 사람이 돼요?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너지를 내라. 그러죠. 말이 혼자 끄는 거하고 두 마리가 같이 끄는 거하고는 몇 배의 효과가 힘을 낸다잖아요.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같이 협력해서 구역장이 혼자 청소를 열심히 해. 그거하고 형제자매들이 구역의 형제자매들이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잘하는 걸까요? 어떤 구역은 구역장하고 조장만 와서 맨날 청소하고 있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해야죠. 그러죠?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끊임없이 쇄신하라. 우리도 올 한 해를 더 잘 살겠다고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배워야죠. 그러죠? 계속 배워야 돼요. 대통령이 돼도 배워야 돼. 쇄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공부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 계속 쇄신해서 좋은 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생각을 별로 안 해. 안 배워.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배워야지. 그래서 주일도 배우고 수요일도 배우고 얼마나 많이 배워요. 그러죠? 그런데 생각이 없어가지고 안 배워.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쇄신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요.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러니까 진보를 실질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알게 하라. 오, 자매님 올해는 많이 성장했네요. 그러면 정상이죠. 그러죠? 저 자매는 맨날 똑같아? 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봐도 성장이 돼 있어야 돼요. 야, 나는 진짜 작년보다 올해는 진짜 성장했다. 너무 감사해. 저는 이번에도 12월 달을 살면서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서요. 야, 너무 좋다. 어떤 형제님 보면서 야, 진짜 좋다. 아, 진짜 행복하다. 어떤 자매님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형제님, 자매님은 틀림없이 성장하겠구나. 진보하겠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하고 말을 보면 저분은 성장했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뭔가를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거든요. 틀림없이 성장해. 왜요? 주님이 더 잘하셔. 주님은 그런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 반드시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귀하게 쓸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참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여지없이 하나님이 좋게 해주십니다. 끊임없이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쇄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7가지 습관, 세상에서 이렇게 뭔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뭔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한번 쳐봤어요. 성공하는 사람들, 거기까지 딱 치니까 거기에 책 제목이 쭉 나오는데 10개가 딱 나오더라고. 제가 읽어볼게요, 10개를. 첫 번째가 아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두 번째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12가지 강점. 두 번째. 그 다음에 13가지 행동 철학. 7가지 관찰 습관. 7가지 좋은 습관. 7가지를 좋아해. 7가지 행동 법칙. 7가지 황금 법칙. 8가지 행복 조건. 8번째 습관. 99가지 화술. 이렇게 10가지가 나와. 그런데
그 10개 중에 4가지가 습관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7가지 습관, 7가지 관찰 습관, 8번째 습관. 습관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습관은 아무 생각 없이 행한다는 뜻이 아니고 아주 몸에 체득이 되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지속적으로 행하고 사는 것이 습관이죠. 그렇죠? 좋은 것들이 습관이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이 습관이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음식도 나쁜 것을 계속 먹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 주로 좋아하고 먹는 것이 정크푸드야. 쓰레기 음식. 쓰레기를 계속 집어넣으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통이 되겠지. 병원 가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도 의사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고장났을 때 치료하는 것이지 건강은 내가 유지해야 하는 거죠. 그러죠? 여러분, 그 습관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렇게 뭔가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무리 그런 것들을 잘해가지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은 걸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죠?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것 위해서 아무리 해서 잘됐다고 해도 별 차이 없어, 그것은.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나의 영광에 그것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죠? 아무렇게나 살아야 됩니까? 잘 살아야 돼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오늘 이곳에 참석한 분들은 생각이 있는 분만 온 거예요. 생각 없으면 여기 안 왔을 거예요. 그러죠? 왜 와? 집에 있지. 더군다나 새벽부터 일찍. 그러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구원받고 나면 주님에서 잘 살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속에 그 마음이 있어. 그러죠?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누구든지 원해요. 그렇지만 원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다 잘하느냐? 그건 아닌 거죠. 그러면 나는 잘해야 됩니까? 잘못해야 됩니까? 잘해야 되겠죠. 그러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 신앙생활을 구원받은 지 꽤 오래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도대체 지혜도 별로 없고 믿음도 없고 힘도 없고 왜 그럴까? 구원받았다고 오래됐는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별로 이렇게 합당치가 않아.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신앙이 도대체 잘하지 않고 왜 제자리 걸음하고 이렇게 진보하지 않고 있을까? 왜 오래됐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오래됐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죠? 오래됐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1년이 됐어도 성장이 꽤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30년 신앙생활 한 것보다 1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쪽이 더 나을까요? 정답은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면 신앙이 이렇게 진보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너무 피상적이에요. 말씀을 안 믿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안 믿어요. 이번에도 이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주님에서 살면 도와준다는 약속의 말씀도 있는데 그거 믿고 살아야 된다. 근데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많아. 아니,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어. 세상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믿기만 하면 돼. 믿는 사람은 적어.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죠? 그 엄청난 말이잖아요, 사실은요. 그 말씀을 믿고 안 믿느냐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도 말씀을 믿고 믿지 않는 거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어제 아침 말씀도 제가 오면서 듣고 왔어요. 믿음에 대해서 어제 들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그 믿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말씀이 피상적으로 그냥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내 삶이 피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내 삶도 깊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면 내 삶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도록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변화되어서 정말 성장하고 지혜롭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고 살아가고 힘있게 살려면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기초가 잘못되면 신앙생활은 절대 잘못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기초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모래에 지은 집과 같다. 평상시에는 서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넘어질 때가 와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러죠? 뭐 꽤 열심히 했는데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을까요? 말씀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요, 반드시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이렇게 서 있어야만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정말 지혜롭게 행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반드시 기초가 돼야 돼요. 제가 며칠 좀 이렇게 생각하다가요, 야, 사람은 진짜 말씀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하고는 너무너무 틀려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렇죠?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라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돼요. 모래에 지은 집이다. 신앙생활은 말씀에 이렇게 굳게 세워져야 돼요. 신앙의 기초는 뭐예요? 말씀이다. 그런데 그러면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여러분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죠? 알고 있는데 왜 떠드나?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말씀을 그렇게 피상적으로 듣고 흘리고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은 묵상을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죠. 오늘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것 중에 습관, 그 다음에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된다. 그걸 얘기했잖아요.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그래서 말씀의 묵상을 습관화하라. 말씀의 묵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습관화하라. 내 삶에 아주 그것이 기초가 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면 틀림없이 신앙생활은 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것이 말씀에 맞고 지혜롭게 행하고 살아갈 때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복이 있는 겁니다. 시편 여기는 잡아놓으시고요. 시편 119편 1절 시편 119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법,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2절. 22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아니,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자유케 한다잖아요. 그러죠?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면 너무 이렇게 구속을 받을까봐 싫어해서 구원을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구원받으면 술도 못 먹는다지, 당구도 못 친다지,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 무슨 재미를 사냐. 천국 가면 술집이 있다냐? 천국은요,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술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러니까 술집이 있어도 안 갈 거예요. 더 좋은 게 있는 겁니다. 차원이 틀린 거예요. 천국이 어떨까?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요.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약간 이상하면 뭐라고 하냐면 몇 차원이라고 그래요? 4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 4차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죠? 5차원은 되면 어떻게 할까? 5차원. 절대 이해할 수 없죠. 10차원은요? 상상할 수 없어. 상상도 못해. 천국은 몇 차원일까? 어떻게 알아? 모르지. 아니, 천국 가가지고 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 날 일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 안 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이 우주에 안 계신 곳이 없다. 그게 3차원 세계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부산까지 가는데 아무리 빠른 걸 타도 1시간은 가야 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동시에 그냥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동시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그냥 문을 꽁꽁 닫아놨는데 그냥 들어오셔. 3차원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죠? 천국은요, 이런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영원히 살아? 안 죽고. 우리 사고의 이 차원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야, 그것은. 우리 차원의 세계에 속한 단어 자체가 아니야, 그것은. 그러죠? 그런데 그 천국 차원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안 늙어. 아플 일도 없어. 나쁜 일이 없어요. 천국은 다 좋은 것밖에 없어. 그것은 사실이에요.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너무 놀랄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공짜로 얻게 됐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살아. 나 같으면 뺏어버릴 것 같아. 그러죠?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 하나만 생각해 봐도 너무 감동이고 벅차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그러죠? 구원받을 때 죽음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러죠?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찌들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를 해방시키고 참으로 행복하게 평안함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죠? 말씀에 멀어져 있는 사람은 맨날 걱정, 근심, 염려, 하여튼간 남의 염려까지 싸들고 살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이 멀어져 있는 사람,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자유하게는 온전한 율법. 그런데 그것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인생은 좋은 쪽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도 풀어져요. 미련한 생각이 지혜롭게 바뀌어요. 그것이 나를 이렇게 좋게,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죠? 이런 약이 있으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좀 비싸도 사 먹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공짜야.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냐면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들여다본다는 것은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게 아니야. 자세히 세심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골똘하게 열심히 보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는 결국 그 사람이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고 복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심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행이 되고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복 받아라. 여러분, 우리는요 많이 알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 많이 알았습니다. 풍성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가면 너의 하는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말은 요란한데 그런데 삶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능력이 뭐예요?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는 삶이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아주 싸우다가 두 쪽이 나버렸어. 사랑하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죠? 알고 있는데 몰라서 미워합니까? 아니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 말씀보다 지금 내 생각이 더 강해. 잘못되어 있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힘이 없는 거예요. 욕심 버려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지. 그러죠? 욕심 부리면 잘 돼요? 못 돼요? 다 알고 있어.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욕심 부리다가 망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야. 그리스도인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욕심 때문에 망한 형제자매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신앙생활이 맨날 거기서 맴돌아. 진짜 힘있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럴까? 그놈의 욕심을 못 버려. 성경은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 욕심 버려라. 그러죠? 알고는 있지만 몰라서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알고는 있는데 자기 것이 안 될 뿐이야. 왜냐하면 말씀을 비상적으로 대충 보는 거예요. 가치 없이 생각 없이 대충 듣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것은 안 되니까 내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삶으로 연결되는 것까지 가야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가무수처럼 내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는데 삶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죠? 음식을 먹는데 흡수는 절대 안 돼. 그럼 어떻게 되죠? 영양실조로 죽죠. 그러죠? 흡수가 안 되면 뭐 먹으나 마나지. 그러니까 신앙사를 정상적으로 잘 하려면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심겨진 말씀이 나를 정말 끌고 가야 돼. 그 말씀이 역사해야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말씀이 심겨지고 역사하도록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화돼야 된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교훈을 하고 계신 거죠.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3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죽 무릎 굽이 갈라져 쪽반에 튀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한 짐승은 먹으라 그랬죠.
그런데 정한 짐승은 어떤 게 정하냐면 쪽발이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정한 짐승이다.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이 쪽발이고 새김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쪽발은 구별된 거예요. 굽이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요. 돼지는 쪼개져 있어요. 그 쪽발인 짐승, 소나 돼지는 쪽발이에요. 세상과 구별되고 그리스도에서 삶이 이렇게 돼야만이 그게 정한 거죠. 정상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새김질을 해야 된다. 돼지는 새김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해요. 9번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안 해. 근데 소는 새김질도 하고 굽도 갈라져 있거든요. 정한 짐승이죠. 이 새김질하는 것이 바로 이 묵상하는 거예요. 소는 풀을 먹고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또 씹어요. 계속.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집집마다 소를 다 키웠거든요. 어렸을 때는. 근데 냄새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소는요, 하여튼 풀을 뜯어먹을 때는 계속 뜯어먹어요. 그런데 시간 나면 다시 또 꺼내서 씹고 있어요. 그래서 자다가 봐도 씹고 있어요. 길을 가도 씹고 있어. 하여튼 계속 씹어. 그 풀을 먹는데 그 육중한 몸매 그 힘을 유지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오냐면 이 되새김에서 오는 거예요. 되새김을 안 하면 그 소가 그렇게 절대 클 수도 없어요. 그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묵상해야 되고 묵상함으로 삶이 구별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는데 나는 신앙생활은 정상적으로 해. 나든 죄도 안 짓고 깨끗하게 잘 살아. 그러면 그것은 도덕선생인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는 건 절대 아니야.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본래 착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좀 성격이 온화하고 막 온순한 사람. 그리고 막 성격 있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 형제는 왜 그래? 나는 막 이렇게 잘하는데. 주님 봐도 그렇게 보일까? 주님이 볼 때도 그럴까요? 안 그래요. 제가 전에 어떤 형제님이요, 자기는 구원받고 결혼을 했는데 그 전에 결혼해가지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자기를 막 잘하는 것처럼 얘기해. 그래서 야, 성격은 좋은 모양이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아닌데. 그래도 성장해야 되는데 말씀 붙들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거 주님이 보는 그런 사람으로서 변화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형제하고 동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한다고 그래서 했어요. 둘이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싸우는데요. 이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싸워. 뭐가 착하기는. 전혀 아니죠. 단지 성격이 있으니까 밖으로 안 나왔을 뿐이지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변화된 것은 아닌 거죠. 성장된 건 아닌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착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쪽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멀어지는데 내 삶이 정상적인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반드시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묵상함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 묵상을 안 하는데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라. 아주 중학교 다닐 때 구원을 받고 이제 결혼해서 뭐 오래됐으니까요. 엄청 오래된 형제예요. 구원받고. 그런데 그분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사람이 말씀 붙들고 살겠다고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하고 묵상도 하고 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막 자기가 막 얘기를 해요. 아이고, 제가요, 뭐, 말씀 듣다가 이런 말씀은 내가 처음 들었고요. 뭐,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막 자기가 깨달은 걸 막 얘기해요. 집에서 막 성경을 갖다가 묵상하다가 다 이런 말씀을 깨달았어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막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한 30년 동안 신앙생활보다 한 6개월 했는데, 훨씬 더 많이 신앙이 훨씬 더 성장했어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말씀이, 하나님이 그를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놓잖아요. 나도 묵상함으로 내 삶을 이렇게 말씀에 기초한 삶으로서 내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있잖아요. 여호수아 1장은 모세를 통해서 40년을 하나님의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격동을 시키니까 마음이 이렇게 격해져 가지고 실수했어요. 모세가. 그 말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 말을 해라 이놈아. 그리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삶은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40년을 인도하고 모세는 못 들어갔는데 이제 바톤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인도하는 거하고 그 7족속을 치고 들어가는 거, 그거하고 비교해도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야, 너 내가 함께 와서 승리하고 땅을 반드시 얻게 해줄 거니까 들어가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 그리고 마음을 담대하고 가서 싸워서 취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할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준 거예요. 여호수아 1장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너는 하나님 말씀을 너는 묵상해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거죠. 그런데 뭘 하라고 그러냐면 너 말씀을 묵상해서 지켜 행하라.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해서 너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요, 말씀을 지키고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말씀을 반드시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묵상해서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정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얻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영광을 주기를 원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너에게 줄 상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지금 내 상급의 보따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있어요. 아니, 다른 자매 상급은 주님이 준비해놨는데 나는 빈 보따리야. 내 것은 주님이 준비 안 해놨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다른 자매를 위해서 상을 준비해놓은 만큼 나를 위해서는 준비해놨을까 안 했을까요? 준비해놨어요. 다 준비해놨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네게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런데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그 상은 내가 얻어야 되는데. 그렇죠? 준비해놨어.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얻어야 되는 거죠. 그걸 얻으려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진짜 말씀의 기초가 딱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말씀의 기초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묵상해야 된다. 여러분, 왜 도대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라고 자꾸 강조할까? 왜 도대체 묵상해야 됩니까? 중요한 거예요. D.L. 무디가 얘기하기를 나는 아직까지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들어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은 시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다윗이 평생 살아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살아봤더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의인이 버림을 당한다든지 그 자손이 걸식함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다.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데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을 내가 본 일이 없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면서 잘 되기를 바라면 너무 모순적이죠. 그러죠? 그럴 일은 절대 없다. 그러니까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단지 그냥 성경을 읽고 읽는 것으로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그 가운데 한두 절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묵상해야 된다. 묵상해서 내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진짜 놀랍게 하나님이 나를 바꿔갈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왜 묵상해야 되냐면 말씀은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상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저절로 깨닫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요 생각하면서 읽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요. 저도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어제부터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그런데 참 창세기 1장 이렇게 첫머리부터 읽을 때요 참 감동이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그 지구가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진짜 그 깜깜한 뭐 빛이 없으니까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러죠? 뒤죽박죽 그리고 아무것도 생명체라고는 없는 그 상태, 아무 소망이 없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신다. 여러분, 내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찾아오시고 정말 나를 구원해서 그 정말 주님을 알 수 있는 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내 삶을 지금도 보잘것 없지만 그 성령은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계속 생각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셔. 그러면 내 삶이 좋게 되겠어요? 나쁘게 되겠어요? 계속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면 내 삶이 좋게 하나님이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묵상해야 돼요. 깨달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요. 내 스스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자기 머리로 지식으로 깨달으면서 그것을 깨닫는다고 생각하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단지 심겨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신학 박사들이 책도 쓰고 얼마나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지 몰라. 그런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한 말씀도 못 깨달아. 그러죠? 가장 중요한 거 못 깨닫잖아요. 그러죠? 신기한 거예요. 모른다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는 것도 기적이지만 못 받는 것도 기적이에요. 네. 안 그래요? 그 쉬운 거 다 알아.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제가 어느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쭉 뭐 강의를 했나 봐. 그 식당에서. 그리고 갔어. 우리가 밥 먹으러 갔는데 칠판에 이렇게 글이 쭉 써 있더라고. 그런데 그날 복음을 얘기해 줬나 봐. 거기 구절을 써놨는데 우리가 복음 전도 집회할 때 말씀하는 말씀 구절이 거기 다 써 있더라고. 영원한 속죄도 있어 거기에. 네.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을까?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깨닫는 건 절대 아니에요. 시편 110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그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깨닫는 게 아니야.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깨달아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자는 하나님이 숨겨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근데 머리로 성경을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말씀은 못 깨달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만해져요.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삶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안 좋아져요. 시편 119편 130절 시편 119편 13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우둔한 자에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올바로 살게 돼 있습니다. 잘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되게 돼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죠? 약을 잘못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어떤 형제님인데 대학병원인데 처방을 받아서 1년 동안 약을 먹었어요. 뭐가 안 좋다고 그래서. 근데 약을 먹었는데 더 안 좋아. 1년 동안 약을 먹다가 갔어요. 다시 검사를 해보고 보니까 약을 잘못 처방을 해줬어요. 잘못 먹었어. 오진이었어요. 억울하죠? 다른 물품은 잘못되면 환불도 해주는데 지금 환불도 없어. 이 병원은. 그러죠? 인생도 환불은 안 돼. 지나가면 끝이야. 여러분, 정말 그 길을 가도요, 대충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확인하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다 알아보고 올바로 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대충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죠. 말씀을 잘 묵상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면 완전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면 자기가 알아요. 야,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보면 이렇게 대충 보면 생각이 됩니다. 간증 들으면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맞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래요? 지혜가 생겼잖아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깨달으려면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거예요. 너 그러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대충 읽고 넘기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러죠? 대충 보고 가면 잘못 가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잘 깨닫기 위해서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롭게 되려면 말씀을 묵상해야지, 묵상하지 않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되게 돼 있어요. 시편 119편 98절, 그 앞에 98절이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원수가 누구요? 마귀가 원수지 뭐. 그런데 마귀보다는 내가 더 지혜로워야 마귀를 이길 수 있죠. 근데 그 지혜를
내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99절.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그래서 이 지혜는 지식이 많다고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지혜롭다. 중요하죠. 그러죠?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해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우리는 진짜 우둔해요. 그러죠? 그런데 이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죠? 말씀을 정말 묵상해야죠. 그냥 대충 흘리면 안 되고요. 묵상해가지고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거든요. 간직되려면 반드시 묵상해야 돼.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 다음에 11절에 뭐냐면 그 주의 말씀을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디에다 뒀어요? 마음에. 근데 이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묵상해야 마음에 말씀이 담아져요. 마음에는요, 말씀이 정말 그 풍성하게 담아져야 돼요. 그러면 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잠언 7장 1절. 잠언 7장 1절이요.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말을 지키며, 그러니까 뭐 지키라, 뭐 행하라 이런 뜻으로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지키라 그것은 간직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keep이라고 써있어요. keep. 간직하라. 하나님 말씀을 너 잘 간직하라.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그 여기 뒤에 간직하라는 보물처럼 그렇게 간직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이아 반지는 어디 현관 옆에 그냥 두나요? 안 그러죠? 잘 간직하잖아요. 어디다 뒀는지도 몰라. 누가 볼까봐, 도둑놈이면 도시락 안 되니까 막 어디다가 막 숨겨놓고 잘 보관하잖아요. 그런데 이리저리 옮겨서 잘 놓다 보니까 다음에 자기가 어디가 뒀는지 자기도 몰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귀하게 말씀을 그렇게 잘 간직하라. 그런 뜻입니다. 2절에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 지키라는 것도 간직하라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그 말씀을 너 그렇게 잘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 어디다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진짜 그렇게 잘 간직하려고 하십니까? 간직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야. 묵상해야 돼. 4장, 잠언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그리고 내 명령을 지키라. 이 지키라도 킵이에요. 간직하라. 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사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생명길을 간다는 거예요. 내 삶을, 참으로 귀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이렇게 간직이 돼야 돼요. 묵상하는 사람이 마음에 말씀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순종하기 위해서요. 말씀이 결국은 순종해야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순종하게 하는 게 이게 묵상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악인의 꾀가 뭐예요? 막 육신의 생각이 막 계속 올라옵니다. 좋은 것 보면 막 욕심이 올라오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좇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도 욕심이 올라와도 그것은 문제가 안 돼. 그걸 이기고 생명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런 악한 생각들이 올라오면 결국은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그 욕심 버리기 힘듭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 서울에서요, 구역 모임이 끝났는데 이렇게 부부가 와서 이렇게 형제 자매님이 상담을 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뭐 가게를 해야 되는데 그 가게를 하면 그냥 돈이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잘 될 것 같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보고 야 그거 진짜 잘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싶어 죽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걸 하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상담을 한 거예요. 두 마음이 있으니까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을 해줬죠. 하나님 안에서 그걸 버리고 주님께 기도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거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살려고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서 틀림없이 주시겠죠. 그러죠? 그런데 이 육신적인 생각이 이거 떠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 막 불안해. 그러니까 이 불안함은 말씀을 단단히 마음속에 이렇게 심겨져 가지고 주님을 믿으면 그거 안고 뭐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줄 수 있는데 그리고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돼. 불안해. 결국은 그 다음날 보니까 계약을 해버렸어. 6개월 지나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와서 또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말씀이 내 안에 없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결국은 해가지고 잘못됐잖아요. 그러죠? 많은 손해를 봤죠.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신앙생활 6개월이면 그 가치를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도 낭비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내가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묵상해야 된다.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너 묵상해서 다치게 행하라. 그리하면 너 형통하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 가야 되는 거 맞아. 그런데 잘 안 돼. 나는 그것을 다른 쪽으로 자꾸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 이기고 좋은 쪽으로 내가 순종하면서 결정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안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곁길로 가는 거지. 곁길로 가는데 물어보면 기도했다고 그래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묵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요, 이렇게 내 마음에 생각이 딱 심겨져 있어야 돼요.
첫째는 순종하는 마음을 이렇게 마음속에 심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나는 꼭 순종하겠다. 하나님, 내가 꼭 순종하고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마음에 이렇게 심어야 돼. 그래야만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이 그냥 없어요. 그러면 신앙이 안 자라요. 예?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게 아니라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영적 성숙은 뭐에 달려 있어요? 순종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순종하고 살려고 마음을 딱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꾸 생겨요. 아니, 사람하고도 이렇게 딱 부딪히고 나니까 미운 마음도 이렇게 딱 생기잖아요. 형제 자매 이렇게 미운 마음이 생겼는데 그걸 계속 골을 파가지고 아주 원수를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다음에 합해지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골을 깊이 파놔버려가지고. 그런데 거기까지 갔어야 됩니까? 그 전에 봉합이 됐어야 돼요.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거기까지 갔습니까? 잘못한 거죠? 여러분, 말씀에는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거기까지 갔을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속에 품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절대 거기까지 안 가. 해방됐어요, 거기서. 그런데 자기 생각에 파묻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딱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겠습니다. 남편 사랑하라니까 어떤 자매님이 그래요.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죠. 한 가지도 없어요. 사랑할 만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랑이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진짜 사랑하려고 해보면요, 참 어려워요. 그러죠?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제일 어려운 게 참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설교를 하려다가도요, 설교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안 돼가지고.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막 불편해가지고 막 내 마음이 안 되면요,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을 먹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옳은 거니까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사랑하고 싶으니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셔요. 남편도요, 바꿔주셔요. 하나님이 자꾸 순종하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셔요. 내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인 거지. 근데 순종하자는 마음을 아예 안 먹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은 정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계속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계속. 어리석은 거죠, 그것은.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을 먹어라. 여러분, 무지는 모르는 것도 무지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도 무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죠? 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순종이야 진짜 그것이 아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무지한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그래서 품어라.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첫 번째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이 속에 하나님, 제가 꼭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행하려 하면 이게 순종이잖아요. 주님께 순종하려 할 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을 품으면요 알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못 깨달아. 그러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얘기해 주는데 절대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깨닫지 못하고 망한 거예요. 날마다 외우는데 그 외우는 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해서 그 하나님 말씀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이도다. 그렇게 못 깨닫고 망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멸망길을 가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순종하는 마음을 이 중심에 딱 품어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곁길로 가요. 형제자매 보기에도 다 걱정하고 그리 가면 아닌데 저 하나님 뜻 아닌데 그런데 그리 가요. 잘못될 것이 뻔한데 가요. 기도하냐면 기도했다고 그래. 그런데 중심에는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욕심, 결국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중심에 그 마음을 꼭 품어야 돼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정말 깨닫게 해서 복을 주실 거예요. 시편 119편 119편 33절 시편 119편 33절 34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 제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끝까지 지키리이다. 말씀을 정말 지키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게 해 주십시오. 깨닫는 것도 하나님 해주셔야 되고 정말 그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또 내가 지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 순종하자는 마음 너무 하나님 보실 때 귀하겠죠? 83절 뒤에 83절이요.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그걸 생각하고 지킨다는 거죠. 그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지금은 가죽병 없죠. 그러죠? 페트병을 갖다가 불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찌그러들어 버리지. 그 보잘것 없잖아요. 그러죠? 내가 정말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가죽병이 금방 쪼그라들어 버리겠죠. 내 인생이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내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죠? 뭐 좋을 때는 뭐 주님이 산다고 그랬다가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려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힘들고 어려울 때 참으로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죠. 그러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말씀으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말씀으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딱 그 말씀을 가지고요 나를 붙들어 주셔요. 그리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 하셔. 시편 107편 19절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니, 그 근심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고치셔서 거기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통해서요, 건져주셔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담아 놓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이렇게 그걸 쓰셔서 나를 항상 승리케 이렇게 해주시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도 성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열차는 레일이 있어야 달리는 것처럼 성령은 말씀이 있어야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야 되죠. 그렇죠? 묵상해서 담아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 나는 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순종하고 복을 받는다. 순종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중심에 심어야 된다. 그 마음이 없으면 기도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말씀에 대한 자세가 두 번째는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치 없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 그 삶은 가치 얻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 프로필 보면은요, 맨 먹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먹었더니 뭐가 맛있고 뭐가 맛있고. 그 인생은 그런 인생이요. 그러죠? 먹다 죽을 인생. 안 그렇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럴 때 내 삶이 참으로 귀하게 되는 거예요. 욥기 23편 12절에 보면 그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을 귀히 여겼구나.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여겼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물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장에 보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보물을 찾는 것처럼, 그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참으로 그렇게 찾으면,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보화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참으로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돼. 매일매일 이 귀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주실 텐데 나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매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귀히 여기지 않아서예요. 그러죠?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선순위 1번에 하나님 말씀을 갖다 놔야 돼.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귀히 여기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길 거예요. 성경이 있는데 재미가 없어서 못 읽겠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순종하는 마음을 심지 않아서예요. 아니, 순종하면 복 준다는데 왜 이렇게 안 해? 버텨 막. 아니, 11조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주는 것을 네가 알 수 있을 거야. 해봐. 근데 죽어도 안 해. 참 이상하지? 아니, 11조는요, 진짜 내 마음의 표시예요. 11조 않는 사람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거짓말이야. 그럴 수는 없어. 해야 되는데 알고 있어. 11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왜 안 해요, 근데? 왜 안 해요? 말 좀 해봐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먹어보세요. 어떤 형제님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부부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11주도 못하고 살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꼭 하고 살라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겠네요. 그랬죠. 하나님 복 주시겠죠? 근데 한 2달 지났는데 또 찾아왔어. 근데 목사님이 있잖아요. 11조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 월급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세요. 밥은 먹고 살잖아요, 그래도. 그러죠. 생활비에 10%라도 해야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너 진짜 하려고 맘먹었냐? 너 그러면 진짜 해? 그리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딱 주시는 거야. 너 진짜 해봐, 그래도. 하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이놈이 진짜 마음이 있어서 하라는 것인지, 말만 그런 건지.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면 진짜 하는 거지, 그게. 그러면 진짜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 말씀이 재미있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 시편 119편 1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대단한 마음이죠, 그러죠? 꿀과 송이보다 더 달도다. 말씀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이 진짜 순종하고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성경을 보니까 깨달으시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막 전에는 읽다가 졸고 그냥 대충 읽다가 읽으라니까 읽고 그리고 때려치웠는데, 그런데 성경이 달라진 거예요. 깨달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읽고 싶어 죽겠어요. 이제는 너무 달아. 그래가지고 가게를 하는데요, 전에는 손님을 턱 끼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오늘은 왜 이렇게 손님도 안 오지? 짜증내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는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성경이 깨달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이제는 손님 오면 너무 귀찮아. 왜 이렇게 자주 오지? 이 사람은 돈보다 하나님을, 성경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 맞죠? 맞아요. 이제는 성경 읽는 게 더 좋아. 손님은 좀 덜 와도 난 성경 더 읽고 싶어. 그 마음은 정말 그 순종하는 마음을 품으니까 생긴 거예요. 왜 재미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이 딸기 아이스크림 같은 사람이 있대요. 아이스크림 먹을 때 막 힘들게 먹는 사람 없죠? 응? 이빨이 안 좋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이 현미밥 같은 사람이 있대요. 먹을 때 좀 힘들어. 그런데 그래도 꼭꼭 씹어서 계속 묵상하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다 보면 달아. 그리고 너무너무 건강에 유익하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현미밥 같은 사람이 있대. 근데 세 번째는요, 피마다 기름 같은 사람이 있대요. 피마다 잘 모르죠. 아무튼 이것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냥.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하고는 너무너무 먼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딸기 아이스크림처럼 성경이 그렇게 맛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하는 마음을 속에 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재미있어요. 깨달아지면 재밌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정말 재밌어요. 제가 구원받고 교제 갔는데 재미없더라니까. 간증 듣는 건 괜찮은데 간증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할 얘기도 없는데 도대체 간증하라고 그러는데요. 막 부담스럽고 처음에는 성격도 너무 내성적이라 가지고 사람들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집에 그냥 앉혀놓으면 하루 종일 앉아있어요. 근데 교제 가니까 막 부담스럽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좋은 게 뭐냐면 그 참석하면 말씀을 꼭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마디씩 깨달아지면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맛있어. 막 깨달아지면. 그래가지고 그 재미로 쫓아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기 주님도 계시고 하나씩 깨달아지고 유익하고 좋더라고요. 어느 날 성경을 막 읽다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 뜻이지? 퀘스천 마크를 딱 해놓고 그리고 막 사는데 그런데 그냥 무심코 있다가
버스 타고 막 지나가다가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탁 깨달아져요. 그럼 막 어디 막 복권 당첨된 것 같아. 막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와,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읽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어. 뭐 깨달아질까, 안 깨달아질까? 안 깨달아지지. 그 사람 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이 깨달아야 복을 받지. 성령이요, 그냥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복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11절. 6장 11절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니, 그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데 석 달 있었는데 와, 막 복을 석 달밖에 없었는데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막 복이 임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궤를 이렇게 메고 온 거죠. 여러분, 그 궤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심에는 주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럼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궤가 있는 곳에 말씀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 항상 신앙의 회복과 복을 받으려면 그 말씀에 대해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귀하게 여기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될 거예요. 귀히 여겨야 돼. 무엇보다요? 금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사람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모하면서 묵상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가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 잘 자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 시편 119편 131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사모하는 자.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107편 그 앞에 시편 107편 9절이요.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그 줄인 영혼은 막 사모하잖아요, 음식을. 그런 것처럼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해보면 알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형제들 보고 있으면 저 형제님은 참으로 신앙이 성장하겠다. 여지없이 성장한다니까요. 제가 교회 안에 주님이 있는 거 그냥 알겠어요. 형제자매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주님이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이렇게 성장시키는 거 보면 참 살아계셔요. 성장 안 할 사람은 안 해. 할 사람은 주님이 성장시킵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 이놈아 조용히 해라. 그런데 더 크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당장 눈이 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정말 그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신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 눈을 뜨게 된 것은 그 바디메오가 참으로 눈을 뜨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너의 눈을 뜨게 했느니라. 맞죠?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 눈을 뜬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눈을 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주님을 믿기도 하고 참으로 눈을 뜨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눈을 떴잖아요. 그렇죠? 너 말씀을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순종하는 마음,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을 중심에 이렇게 딱 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말씀이 깨달아지고 잘 될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틀림없이 잘 될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깨닫게,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쭉 읽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일단 이해를 전체적으로 쭉 하고 읽어야 돼요. 이해하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죠? 그러면 읽으면 내용도 파악이 되면서 이렇게 깨달아지죠. 읽으면서요, 질문도 해보고, 아니,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질문도 해보고, 그러면 깨달아집니다. 뭔가 궁금해하고 알기를 원할 때요,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서 쭉 내용을 파악하면서 이제 첫 번째는요, 내게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하는 건 없는지 이렇게 쭉 그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울의 모습 속에서 나를 봅니다. 그러죠? 그 사울 나쁜 놈 뭐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성경 덮었어. 그러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지면서 그 사울이 나라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사는 삶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데 나는 막 어떤 형제 미워가지고 막 계속 막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계속 그러고 다니면 죽을 텐데? 야,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 미련함이 내 속에 있구나. 그리고 나의 잘못된 것을 먼저 깨닫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명령하고 하라고 하는 말씀은 너 이것을 순종하고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없을까?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요,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정말 내게 꼭 필요한 말씀들, 깨달아지는 말씀들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진짜 묵상을 깊이 하는 거예요. 깊이 음미해보고 그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면 또 그것도 찾아서 보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깊이 내가 쓰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록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하면 이렇게 남아요. 그냥 흘린 거하고 내가 한번 생각하면서 기록한 것은 틀립니다.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록하면 그냥 돌아다녀도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묵상하고 사는 사람은 길을 가도 자기가 깨닫고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들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뭐 읽었지? 요새 생각하는 말씀이 뭐지?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복받기 틀렸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계속 있어야 돼. 계속 말씀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음미하고 깊이 묵상하고 기록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려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그러죠?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내가 묵상을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경은 매일 꾸준히 읽어야 돼요. 만나는 매일 내렸어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말씀을 매일 주십니다. 그러니까 매일 꾸준하게 읽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꾸준하게. 그러죠?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성장하고 그리고 밖으로 열매를 맺고 그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읽어야 되죠. 잠언 28장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1년 365일이나 되는데 꾸준하게 매일매일 계속 읽고 묵상하고 계속 꾸준하게 해야 돼요. 꾸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암송을 일주일에 2개만 하면 1년이면 104개를 할 수 있어. 5년이면 몇 개냐면 520개를 외워요. 그러죠? 거북이와 토끼하고 하면 누가 이기죠? 요새는 토끼가 이긴다고 그래, 사람들이.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거북이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느린 것 같아도 꾸준한 것은요, 못 당해요. 꾸준히 하는 거. 꾸준히. 단어를 하루에 5개를 외우면 1년이면 1650개를 외워요. 2년이면 3300개 되겠네요. 어떤 언어든지 단어 3000개를 완벽하게 소화해서 구사할 수 있으면 언어의 98%가 완성되는 거래요. 대단하죠? 3000개만 해도. 그런데 2년이면 끝나버리네. 여러분 영어 몇 년 했어요? 응? 꾸준하게. 욕심내지 말고 꾸준히 하라. 10,000시간만 투자하면 모든 사람이 전문가가 된대요. 그러니까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다 저거 하다 한 우물을 파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놈만 패라 그런 말도 있어요. 한 놈만 패라 그냥. 어떤 목사님이 주일만 되면 에베소서를 갖다가 계속 묵상하는데 그 목사님이 깨어 산대요. 그래서 그 한 놈만 패는데 그냥 깨어 살아요. 그래서 D.L. 무디가 뭐라냐면 하루에 15분을 구별해서 성경을 묵상의 때를 가지라. 15분이 길어야 짧아요. 짧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들여서 묵상의 때를 가지라. 시간은 짧지만 큰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열매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가능할 거로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착각이지. 그러죠? 그럴 리가 절대 없다. 그래서 꾸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묵상하기 위해서는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죠? 아무도 없이 혼자 조용한 가운데. 기도도요, 사람이 있는 데서 하는 것보다는 혼자 기도를 하는 게 좋죠. 집중해서. 그리고 소리 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니 하나님 앞에 섰는데 막 강한 바람에 불어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바람 위에 막 지진이 나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지진 위에 불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는데 뭐라고 들렸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은 시끄러운 데서는 안 들려요. 조용한 가운데 그 음성이 이렇게 들렸잖아요. 우리도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시죠. 고난정에 있을 때 그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허락한 거란다. 이렇게 주님이 들려주시거든요.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따라가면 틀림없이 잘 돼요.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의 때를 그렇게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라.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래요. 최고의 전략은 시간 전략이다. 그런데 버려지는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건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캐나다의 고철 장사가 고철을 이렇게 이제 장사를 하니까 뭐 더러운 것을 이렇게 만지잖아요. 근데 성경을 볼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 놓고 틈만 나면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손으로 성경을 만지니까 성경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삶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깨끗하죠. 말씀을 묵상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진짜 삶이 바르게 된 거죠. 묵상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시간을 쓰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형제를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멀리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1시간 이상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출퇴근을 하는데 끝나는 시간도 회사에서 이 일 자체가 굉장히 바쁜 일을 하기 때문에요. 집에 오면 맨날 뭐 12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나가고 늦게 오고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가 쭉 빠져가지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으면 좋겠어요? 못한다는데 뭐. 신앙생활을 잘하긴 틀렸어 이제. 이 인생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님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형제님 지금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하라고 할 테니까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출퇴근하는 시간이 왔다 갔다 그것만 해도 2시간이 넘는데 하루에 2시간 성경 못 보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묵상 한번 해보세요. 서울에 있는 어떤 자매님은 남편이 하도 핍박을 하니까 집에 성경을 둘 수가 없어. 보면 버려버리고 찢어버리고.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써가지고 핸드백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막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보다도 더 깨어 살아. 힘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 형제님이 이제 출퇴근할 때 반절만 주무시고 나머지는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암송주도 가지고 다니고 소식지도 들고 다니면서 암송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이제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출퇴근하면서. 그러니까 막 말씀이 깨달으니까 막 충만해졌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이런 거였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주일날 피곤하다고 맨날 11시에 눈 비비고 나오던 사람이 이제는 9시에 나와. 그래가지고 청소도 하고 뭐 소식지도 자기가 접어가지고 나눠주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왜 그렇게 힘이 생겼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잘 하는 거죠. 내 시간이 없어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버려지는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버리지 않도록. 어떤 자매님은 그래요. 그런데 저는요 할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직장 다녀야 될 것 같아요. 할 일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왜 할 일이 없다고 그러냐면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할 일을 줄 테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계획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계획이 없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노트를 갖다 놓고 자기가 할 일을 갖다 쫙 써보면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전도할 사람은 얼마나 많고 성경도 묵상해야 되고 내가 기도할 것도 많이 있고 할 일이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 안 하니까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지. 예. 정신없는 거지. 그러죠?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같이 하는 게 좋아요. 더불어 함께 할 때 할 수 있게 돼요. 저는 교회를 형제 자매들한테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하는데 굉장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을 안 읽으면 간첩이라고 그래요. 안 읽는 사람은 거의 시소할 정도로 빼놓고는 다 읽어요. 같이 읽거든요. 성경 읽기표를 내가 매달 나눠줍니다. 저는 1년짜리 안 주고요, 매달 나눠줘요. 읽었냐? 그리고 읽으라고 하고 한 달 읽고 체크해서 딱 읽으면 그 다음 달에는 맨 마지막 주 주일날 소식지에 끼워서 나눠줘요. 그 다음 읽을 것을. 그러니까 매달 받으니까 매달 새롭잖아요. 한 달 읽는 것은 쉬워. 근데 계속 나눠주니까 잘 읽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읽게 만들려고 해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성경 읽는 것도 읽기가 너무 어려우면 또 읽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읽기 편안하게, 그렇다고 적게 읽는 것도 아니야.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읽게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읽으라고. 그래서 성경 읽기표 이름을 제가 정했어요. 매일 묵상 성경 읽기표. 묵상하고 읽어라. 그냥 읽지 말고. 그런데 같이 형제자매가 그렇게 읽잖아요. 어떤 형제님이 그래요. 내가 구원받고 임원도 하고 별것 다 했는데 한 20년 됐는데 성경 제대로 한번 읽어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여기 읽다 저기 읽다는 해봤는데 진짜 성경을 그렇게 꾸준하게 그렇게 읽어먹어서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같이 읽을 때 같이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것도 좋아요. 교회에서 읽으면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고 더 읽고 싶으면 그거 하고 나서 또 하면 돼. 성경 왜 이렇게 많이 읽냐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결심을 딱 해야 돼요. 새로운 마음을 먹어야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대화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잖아요. 진실되게 마음을 담아서 5분 대화하면 문제 있는 부부가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말은 하긴 해도요, 진심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죠? 그래야 내 삶이 참으로 귀하게 돼요. 그런데 나도 꼭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출해서 삶을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 묵상하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딱 먹어야 돼요. 다니엘서 1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8절 9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자에게 구하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딱 정했어요. 그 진미와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먹어서 그걸 가지고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깨끗하게 살기로 마음을 딱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을 딱 정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니, 환관장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마음을 정하는 거지. 그리고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마음을 먹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마음을 정말 그렇게 나도 딱 먹어야 돼. 하나님, 제가 진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살 거니까 하나님 저를 진짜 성장시켜 주시고 저도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금년은 작년보다 더 삶을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 그리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틀림없이 더 잘 살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까 한 것들을 요약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냐면 말씀은 깨닫고 마음에 간직이 되고 그리고 지혜롭게 되어서 끝으로 순종하고 진짜 살아서 복을 받으려면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으려면 순종하는 마음을 속에 품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된다. 귀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돼요. 진짜 귀하게,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묵상은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쭉 읽고 필요한 말씀들을 깊이 또 묵상하면서 내 삶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묵상이에요. 삶과 말씀이 연결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죠. 그리고 매일 꾸준하게 계속 매일매일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조용한 가운데 묵상하고 자투리 시간도 잘 활용해서 내 시간을 잘 사용하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도 자투리 시간에 암송을 하면요, 암송하고도 남아요. 그러죠?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먹고 시작하고 하면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잘 살아봅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정말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 말씀을 잘 깨닫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잃어진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지혜롭게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속히 구원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안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오직 주님 섬기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후회함 없이 주를 위해 살고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온전히 우리 하나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늘 함께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